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 가사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오늘 교사들이 찬양했던 가사를 주의 깊게 바라봤던 성도님들은 아마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말씀 갖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지가 없어요. 주제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잘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를 부인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 세 가지 질문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에 던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 이 본문의 십자가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지어주셨던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도 분명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3절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어쩌면 사명적 십자가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적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질 수 있다는 것,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십자가를 절대 어느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와 절이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몇 년 지난 후에 힘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대표를 뽑아서 저 교회 가서 목사님께 제발 좀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좀 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회의를 했어요. 자, 누가 갈 거냐? 근데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 말은 맞지만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다는 스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 나이가 드신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그 스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 괜찮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스님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 딱 생각만 해도 이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미션 같은 숙제예요. 어쩌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조차도 버거운데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까지 지라니요, 이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던 사람, 짊어졌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했다면,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는 확신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제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 예수님은 그 제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아무든지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렇죠? 따를지 말지는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야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지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모르세요. 주님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목회를 34시간 4년 했던 원로 목사님과 저에겐 참 부담감이죠. 우리 교회 그런 성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저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깨워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뭐예요? 왜 이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나도 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가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무든지라는 이 표현 안에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저요 주님, 제가 저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 아무든지라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성도 중에서는 믿지만 십자가 짓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첫 번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어쩐지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십자가라는 의미가 분명 아니죠.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 저는 그 얘기 듣거든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 부부싸움 납니다. 절대 오늘 가셔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하나래, 당신이 나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부인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부인, 옛사람에 대한 부인이 먼저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우리의 가진 소유에 대한 부인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제가 옆에 분 누구세요? 했더니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선교사로 살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나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제 한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못을 들고 오셔서 하나님께 내민 손, 그것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손을 내밀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걸 내놓지 않아요. 이제 다른 손도 내놓지 않고 발도 내놓지 않고 옆구리도 내놓지 않고 내 머리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번 드리려고 고민해보니까 드려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손해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게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놓지 않고 옆구리를 내밀지 않고 머리를 십자가의 가시관에 내어주지 않은 삶 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있을 겁니다. 11조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11조를 나눈 적 있지 않나요? 우린 분명 할 거예요. 내 돈을 떼어 누군가를 구제했더니 그 돈이 아까워서 더 이상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사를 1년 섬겼더니 너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고 아이들은 말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사로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조차도 나의 소유와 나의 지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의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삶입니다.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이고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죄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당하죠. 이것이 바로 정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성령께서 빛을 밝혀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가 이제는 아마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혹시 무장해제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는 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단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버겁죠. 뉴스에서 사정없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숨이 차요.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일어서면요, 몇 걸음을 걷고 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헬스클럽에서 그 레벨을 무거운 걸 들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 십자가를 졌는데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에서 멈춰서 숨을 쉬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론 이럴때 너무 고통스러운 나의 십자가를 누군가가 대신 져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누구도 이 십자가는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달라고. 불가능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 너희 각자 제 십자가만 지라고.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 격려해 줄까요? 끝까지 십자가를 집시다라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고 계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배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배 처소가 어느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며칠을 걸어서 그 예배 장소에 왔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을 걸어서 그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며칠 전에 와서 잠을 자면서 그 예배를 사모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니라는 말씀을 어떤 성도가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왔대요.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순수하게 시골에서 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지고 그 몇 시간을 걸어서 예배 땅에 왔대요. 여러분, 그런 순수함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 의미를 몰라서 보이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 따라 보겠다고, 자기를 부인해 보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런 선진들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외롭고 쓸쓸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어쩌면 이곳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다음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작년에 정말 피곤했어요. 잠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피곤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담임 목사라는 책임자라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아마 더 많이 피곤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이 십자가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낼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예요. 그 날마다의 끝은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 짐을 내려놓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힌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이 본문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다가 그 짊어진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지켜내셔야 됩니다. 죽을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진 상태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는요, 나를 살지 않았나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될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한 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 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버렸어요.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바꿔서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자기 부인의 삶도 아니고 십자가를 진 삶도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진 삶이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죠. 이 땅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편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지적 선택을 통해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죠.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죠. 그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 광풍이 그의 앞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다 만난 요나가 만난 그 광풍, 폭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만난 이 바울이 만났던 광풍, 폭풍이 여러분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광풍은 똑같았어요. 둘의 목숨을 위협했고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똑같은 폭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너무 달랐죠. 어쩌면 요나는 육체적인 고통의 무게만을 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죠. 좀 더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그 못에 박히는 깊이와 그 고통과 오늘 자신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수의 못은 똑같은 거예요. 못이 박히는 깊이도 똑같았고 육체적 고통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현상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다르고 고통의 가치가 다르고 무게가 달라요. 죄수들은 육체적 고통의 무게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의 무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의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선교제 여행 갈 때 그 무게감과 선교사로 갈 때 무게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행을 갈 때는 육체적 무게감만 갖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때는 영적인 무게가 그에게 하나가 더 있는데 육체적 무게보다는 영적인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게가 하나 더 얹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알죠. 여러분이 더 힘들다는 것, 더 버겁다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무게감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견디셨잖아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냅시다. 견뎌냅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저에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고, 그 거룩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한마디를 해드릴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이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어쩌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인하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서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존재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느껴질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질 거더라고요.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느낄 거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예밀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낼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사 헌신 주일 지키면서 제가 먼저 우리 아름다운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사로 세우셨어요. 기도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교사라는 무게감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위로하실 거예요. 영적인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고생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위로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숨을 내쉽시오. 그렇게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침례교 선교회 중에 한 곳에 이곳엔 쟁기 알죠? 밭 갈고 농가는 쟁기가 있었고, 한 곳에서는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이 있었고, 이 중간에 황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미국 침례교 선교의 상징이었어요. 한 곳에는 쟁기, 한 곳에는 제사를 드렸던 제단, 그리고 중간에 있던 황소,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쟁기를 가지고 논을 밭을 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당장 제단 위에서 나를 죽이고 주 앞에 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제단에 올라가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쟁기를 들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죽기를 원한다면 그 즉시 제단에 올라가서 죽겠습니다라는 헌신을 이 미국 침례교 선교회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 위대한 헌신의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쟁기를 들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딱딱한 마음들을 기경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영원한 제단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드리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름다운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쟁기 들고 세상 가운데 행할게요. 노동에 쓰고 섬김에 쓰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님이 제단에서 나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단에 올라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언제든 주님이 둘 중에 무엇을 원하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우리가 드리면 좀 안 될까요? 오늘 단순한 한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날 때 잘 가르쳤다라고,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에게 참 잘 가르쳤다라고 저도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견뎌내겠습니다. 이 무게를 여러분도 견뎌내십시오.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